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참 재밌습니다. 국학자들만 해도요. 아까 제가 세 사람만 얘기했는데 그 국학자들만 해도 대단히 뭐 우익도 있고 상대론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좀 뭐랄까 잔꾀를 부리는 학자도 있지만 되게 그러죠. 인문학 공부한 사람하고 정치학 한 사람이 만나면요. 인문학 공부한 사람들은 정치학 한 사람들 앞에서 어린애가 됩니다. 절대 정치 못합니다. 바로 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근바를 실행하고 있는 메이주신의 팀들은요. 국학자들처럼 쉽게 말하면 뭐 문자 가지고 앉아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로바로 엔터키를 쳐야 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자 그래 좋다. 히라타 네가 얘기하는 일본 최고의 신토. 그 신토를 우리가 우리 혼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모든 인민들 모든 민중들의 눈에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야? 뭘 갖고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바로 고심하는 게 이제 정치 리더들의 소위 말하면 정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정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면서 바로 아까 얘기한 일본 국학의 전승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모든 사람이 바라봐도 이거 아니야? 라고 느껴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신도입니다. 국가신도. 그냥 신도가 세계 최고의 것이다. 이렇게 가봐야 별로 뭐 배우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국가신도를 만들고 그 국가신도의 종주를 천황가로 만듭니다. 사실 뭐 일본사를 좀 공부하신 분들 잘 알지만 천황이 가장 오랜 전승을 갖는 왕가임에는 불명했지만 아시아에서 그러나 사실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천황 별볼 그냥 상징 지금이 상징 천황제라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더 상징적이었어요. 더 상징적이 허수아비 상징 이런 거였죠. 사실은 뭐 아주 대단히 숭상하는 것처럼 얘기해도 실제로 하나도 쇼군들이 하나도 그 사무라이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국학의 일본 혼을 구체화시키는 그 앵글 안에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포착된 겁니다. 실제 천황이 친정하는 나라를 만들 바에는 그 안에 서구에는 없는 그냥 정치적 황제권만 있는 거에다가 종교적 황제권을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일치적인 모습을 가지고 근대화하자는 거예요. 이 발상도 참 어떻게 보면요 대단한 겁니다. 근대화라는 게 되게 신정일치에서 정교 분리로 가야 그것이 근대화의 프로세스인데 일본 근대의 작업은 역설적 발상을 합니다. 일본 기독교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든가 당시 유럽 제국이 일본에 요구한 여러 개항 조건, 조약 조건 중에 하나는 기독교의 자유, 포교의 자유. 맨 처음은 사실은 그 규제하고 있는 서양인들에게만 적용하는 거였지만 일단 하여튼 신교의 자유가 없이는 믿을 진짜 신교의 자유가 없이는 너희들이 근대화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제일 조건이 기독교의 전파다. 그 메이지 정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야 재밌는 건요. 아까 제가 대지마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지마 얘기하는데 바로 거기 네덜란드 선교사들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때 바로 들어와서 신학교를 세웁니다. 대지마 안에 조그만 신학교를 세워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신학교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학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터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선교 자유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 딱 뭐라고 그러냐면 28조 만듭니다. 제국헌법 28조. 일본 신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는 건 천황을 숭상하고 천황에 복종하고
그다음에 사회 안전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교의 자유를 허용한다. 이게 일본 근대 헌법의 28조 종교 관련 항목입니다. 그래, 우리 자유 줘. 자유 줘. 기독교를 믿어도 좋고 이슬람을 믿어도 좋고 힌두교를 믿어도 좋아. 그 대신 일본 국민은 천황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신민으로서의 의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 안전에 저촉이 되면 안 돼. 이게 이제 조건이었죠.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는 결국 제한성을 가지고 허용받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일본에서 선교할 때도 바로 그런 조건 하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더 혹독한 게 있습니다. 더 혹독한 게 있습니다. 요 얘기하고 한 5분 쉴 텐데요. 선교사들은 사실 일본, 특히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일본 기독교 역사는 가톨릭의 역사는 조금 옆으로 놓고요. 프로테스탄트 역사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역사는요. 선교사들은 큰 역할을 못합니다. 오히려 일본 개신교를 형성하고 수용하고 전개한 것은 일본의 기독교 수용자들입니다. 대개 엘리트들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메이지 유신의 본류로 참가 못한 사람들입니다. 존왕파,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정치 세력보다는 막부를 중심으로 하는 쇼군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세력들이 한직에 흩어졌다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서구 문명을 재해석하자라는 입장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죠. 근데 이분들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아까 얘기한 국학자들의 전통이에요. 제가 이수정 얘기할 때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수정이 맨 앞에 앉아 있고 뒤에 쫙 늘어선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했는데 그 이수정 옆에 있던 그 누구죠? 쯔다센 바로 왼쪽 옆에 있는 사람을 마츠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츠야마 요시 다카요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마츠야마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연구소 멤버인 마츠야마 켄사쿠군의 오대조 할아버지죠. 근데 이분이 누구냐? 바로 히라타의 제자입니다. 그 흐름의 제자. 뭐 히라타 직접 제자라는 뜻이 아니고 그 흐름의 제자로 국학자였습니다. 그 사무라이였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느냐? 칼을 잘 갈아서 일본도 칼을 갈아서 일본 정신을 위협하는 서양 선교사 두세 사람만 자기가 죽이고 자결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코베로 갑니다. 니가다라는 곳에서 코베까지 갑니다. 코베가 그때 개항지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교사를 일단 목을 치고 그 칼로 자기가 자진을 해서 일본 사무라이 정신, 일본 국학 전통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코베로 간 사람입니다.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서 필담으로 담론하다가 야 이거 기독교 이거 굉장한 건데 이거 공부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단편적으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그렇듯이 거기에 있는 마츠야마 다카요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국학 전승을 공부한 국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 인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 기독교를 수용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 거기에는 바로 이수정 바로 뒤에 우찌무라 간조가 서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도 국학자 출신이에요. 뭐 자기가 국학자로서 큰 업적을 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전통 흐름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은 히라타의 영향보다는 우에타의 영향을 받은 국학이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그 기독교에 받아들이는 조건이 헌법 조건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상대화시켜서 받아들입니다. 절대적 의미의 기독교가 아니라 상대적 의미의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다가 천황제 이데올로기라는 혼을 집어넣으면 기독교가 더 우수해질 거다. 기독교가 훨씬 발전하고 전개된 기독교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일본의 기독교 초기 수용자들이 다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그 한국의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버리고 기독교를 붙잡습니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가진 거 다 그대로 있고 거기다 기독교 하나를 더 얹어놓는 이런 수용의 방식을 취하니까 일본 기독교가, 특히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절대적으로 작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일본 기독교는 선교도 안 되고 근대 이후에 솔직히 말해서 개신교인들 중에서 일본의 순교자도 거의 안 나오고, 정부가 그렇게 일본 정부가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신사참배를 비롯해서 탄압을 하는데도 최소한 한국의 기독교인들처럼 끝까지 목숨 걸고 투쟁하거나 전개하는 사람, 물론 몇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전통. 그래서 저는 이거 제가 붙인 용어인데요. 당시 수용된 일본의 기독교를 황도적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찌무라 간조, 아까 얘기한 우찌무라 간조. 상대적이니까. 자기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니까 자기는 좌판의 제이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지저스의 제의도 목숨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천황이 하사한 교육 칙령, 교육 칙어에 대해서 체경례를 하지 않는 우를 범합니다. 1891년 도쿄 제1고등보통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선생이었던 우찌무라가 그 천황의 교육 칙어에 대해서 메이지 천황이 내린 교육 칙어에 대해서 체경례를 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숭상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문제가 돼서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모든 일본의 당시 그 지성계에서 우찌무라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 우찌무라를 비판하는 대표 반대쪽에 섰던 인물이 바로 이노우에 데츠지로입니다. 당시 도쿄대학 교수였고 교육 철학자죠. 이분인지 뭐 이 놈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무지 정부가 법적으로는 인정을 했는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일본에는 기독교와 우리 일본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 저 기독교 분자들이 일본 안에 있는 한 천황 폐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일본 정신을 지켜낼 수가 없다. 저런 반역, 저런 이단아들을 같이 데리고 간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냐. 그래서 그리고 특히 근대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교육과 종교의 충돌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노우에 데츠지로. 이 사람이 결국은 우찌무라 게이를 몰아붙이는 것만은 아니죠. 모든 일본의 기독교 수용자들을 한꺼번에 싸잡아 몰아붙이는 반대쪽의 이론을 형성하는 게 바로 이노우의 스타일이죠. 거기에서 등장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쉬는 시간 마지막에 키워드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국민입니다. 일본에서 기독교인은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불순분자죠. 그러니까 기독교인 이퀄 크리스찬 이퀄 비국민, 이게 바로 황도적 기독교 안에서 벌어진 엄청난 사상사적 종교사적 갈등이 여기서 일어나고, 일본 기독교인들이 일본의 특별한 그 기독교 수용자들, 아까 제가 정치적 성분을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는 소외되고 그러나 엘리트들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야심도 있고 그런 분들이 기독교를 수용해서 뭔가 새로운 세계의 전개, 새로운 도약 이런 것들을 의도한 분들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거든요. 거기는 뭐 우찌무라, 우에무라 뭐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그 초기의 일본 기독교 수용자들의 선택과 판단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선 첫째, 기독교를 교회 중심의 교회로 가지고 가지를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제약이 심하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가장 큰 그 포션이라고 그럴까요? 가장 큰 그
원주율은 결국은 교육이었습니다. 기독교를 가지고 일본의 청년들을 교육해보자. 그러다 보면 이제 일본의 청년들에게 신교육, 근대 교육을 시키되 기독교를 바탕으로 교육을 시키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기독교 교육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기독교 선교의 모형을 트라이앵글 메소드라고 저는 부르는데, 3포인트가 있죠. 어떤 스테이션이 개설되면 거기에는 분명히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 삼각꼭지점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기독교가 전개되는 것이 한국적 모형이고, 이거는 사실 한국만의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국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선교 방책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런 모형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초기 기독교가 전개된 지역을 보면 대개 스쿨, 미션 스쿨, 그리고 병원, 교회, 이렇게 삼각점으로 이어져서 이제 이걸 뭐 삼각꼭지점 방식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저는 트라이앵글 메소드라고 부르는데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일본은 한 가지가 안 됩니다. 한 가지가 안 되는 이유는 병원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근대화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일본 정부가 장악한 게 있습니다. 근대 의료. 그래서 요즘 비판을 많이 받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 근대화 시절에 공공의료를 제일 먼저 아시아에서 장악하고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의료를 전개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한 제1차적 책임을 정부가 지던 일본이 방역 뭐 했냐? 코로나 시대 지금 뭐 하고 있냐? 니들이 그때 근대 일본만큼이라도 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는 역사가들이 꽤 있습니다. 비판적인 안목에서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료 선교사들이 역시 일본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봉직하고 있는 이 메이지 가쿠인 대학이 바로 의료 선교사 햇본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거든요. 햇본도 한국의 알렌처럼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햇본도 하고 싶었던 게 맨 처음엔 진료소입니다. 병원입니다. 근데 햇본이 일본에서 병원 설립하고 의학교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돼요. 햇본 죽었다 깨나도 못하죠. 미국에서 의대 교수까지 했지만 일본어로 그거 시험 봐서 하겠어요? 더구나 일본 의사 당시에 과목을 보니까 한의학, 동양의학도 다 들어있던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못합니다. 무자격 의사가 되죠. 무자격 진료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햇본도 요코하마에다가 진료소를 세웠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메이지 가쿠인 대학이 의대가 없는 거예요. 연세대학하고 줄거리가 똑같은 대학인데, 같은 교파가 같이 시작한 교파, 같이가 아니죠. 훨씬 먼저. 연대보다 30년이나 먼저 시작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일본은 트라이앵글 메소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2포인트 메소드죠. 학교와 교회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똑같은 비중의 2포인트 메소드가 아니고 한쪽은 큰 점, 한쪽은 작은 점. 큰 점이 학교고 작은 점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큰 점, 작은 점 방식입니다. 일본의 초기 선교가. 그리고 일본의 기독교 수용자들 전부 한국으로 치면 유식자 양반들이죠. 양반 사무라이들이 전부 학교에 투여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에 지금도 웃기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일본 크리스찬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뭐 몇십 년간 0.8%입니다. 한국 선교사님들 죄송하지만 와서 열심히 선교해봤자 계속 0.8%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사립대학 교육, 사립중고등학교 교육, 사립유치원 교육에서 30에서 40%가 크리스찬계입니다. 이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기독교 약하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약한 거지. 세상에 아시아에서 사립교육, 사립학교 교육의 30~40%를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는 것도 한국하고 일본 정도밖에 없을걸요.
예를 들면. 뭐 그건 비율은 조금씩 그 통계와 관점에 따라 좀 다른데 하여튼 상당히 중요한 거죠. 문부성이 가장 압력을 느끼는 현재 일본의 학교 협의체 중에서 가장 압력을 느끼는 단체가 기독교 교육동맹이에요. 일본에서 기독교 교육동맹이 일치해가지고 문부성의 반기를 들면요, 문부성이 제일 곤란해하는 단체가 이 단체입니다. 거기는 뭐 우리 메이지 학원 대학이 거기 저 출발선에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학교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습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세속 교육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우리 메이지 갖고 있는 대학이, 제가 동직하고 있는 대학의 예를 자꾸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 학교의 교인, 그러니까 교수, 학생 다 해서 크리스찬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 전체가 0.8%입니다. 우리 학교의 크리스찬 교인의 비율은 3%? 학생 0.01%? 왜냐하면 젊은 학생들은 0.8% 전체 크리스찬 비율에 절대 못 미치니까요. 대부분이 무종교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뭐 하여튼 우리 대학의 사이즈로 볼 때 한 500명 되는 교수들 중에 크리스찬 제가 지금부터 누구 이렇게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학부에. 여러 학부의 교수님들 중에 거기 국제학부에 크리스찬이 모리 선생하고 또 누구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매일 체프를 하거든요. 송영진 씨 있죠? 기독교 교육 잘 받았죠? 메이저 학원에서. 체플 있고 기독교 과목이 필수입니다. 필수. 학생들. 이거 기독교 과목에 패스하지 않으면 학점을 단위수를 따지 못하면 졸업을 못합니다. 한국보다 더 엄격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거 어떡합니까? 누가 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철저한 기독교 교육을 메이지 갖고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아오야마 갖고 있는 도시아,立教, 뭐 여기저기 간세히 갖고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좀 약하면 약하지 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 기독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느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학교의 기독교 교육에 철저하게 봉사하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 많은 직원들, 그 다음에 종교센터의 직원들 또는 스태프들 다 누굽니까? 기독교주의자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기독교주의자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겠어요. 한국에 기독교주의라는 말 씁니까? 아마 안 쓸 겁니다. 한국에서는 기독교주의라는 말을 안 씁니다. 영어로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기독교는 크리스찬이티죠. 기독교주의를 영어로 하면 뭐죠? 크리스찬이즘이죠. 크리스찬이즘. 서양의 크리스찬이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근데 그 말은 대단히 부정적 의미예요. 그리고 굉장히 상대적 의미예요. 그래서 안 씁니다. 서양인들도. 근데 또 거꾸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영어에서 동양의 모든 세계 종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불교 뭡니까? 부디즘, ISM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힌두교 뭡니까? 힌두이즘이에요. 신토이즘. 전부 ISM이 붙으면 세계 종교들이 다 ISM. 이즘이죠. 주의죠. 주의.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이외에는 다 주의입니다. 근데 아시아에서 중국에서도 있기는 있어요. 이 기독교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도 평상적으로 쓰지 않는다고 중국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주의 안 쓰죠.
그러니까 일본만이 기독교를 ISM으로 부르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동양 종교를 부르는 그 타입 그대로 기독교를 일본인들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처음에 와서 메이지 학원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기독교주의 대학입니다. 도시아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기독교주의 대학입니다. 아오야마 대학이 어떤 대학? 기독교주의 대학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처럼 기독교 학교, 기독교 대학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기독교주의 대학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르죠. 기독교주의자에 의한 기독교 교육. 기독교주의자들에 의한 기독교 가치의 확산. 이게 일본의 기독교 현실이에요. 동심원으로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의 동심원으로 얘기하면 매운 가운데 핵심 동심원이 아니라 그 주변 동심원. 그 우리 학교에 난크리스찬이죠. 대부분이. 뭐 90 몇 프로가 다 넌크리스찬인데 이분들 교수님들한테 기독교 반대하세요? 어휴, 반대라뇨. 이 좋은 기독교를 왜 반대를 해요? 세상에 이런 윤리를 가진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종교가 세계에 이렇게 훌륭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저는 묻죠. 왜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세요? 글쎄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기독교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독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교육 다 이의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는 그게 뭐에서 제일 큰 원인이 있었을까? 기독교를 상대화시킨 거예요. 기독교를 상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이 그것을 이즘이 아니라 크리스찬이티로 됐을 때, 크리스찬이 됐을 때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독교주의가 일본의 학교를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거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양심 세력이 등장했다는 거죠. 하나의 부차적 기능이라 그럴까요? 2차적 기능이라 그럴까요? 조금 아쉽지만 어떤 결실이라 그럴까요? 이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의 확산을 통해서 적어도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철저하게 여러분들한테 증언할 텐데 일본에서 그래도 우리가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 한일 관계든 아시아의 문제든 모든 면에서 그래도 서로 이해가 되고 마음이 통하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개 이 기독교주의자들 안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거는 아이러니해요. 이 기독교주의를 이건 아니야. 기독교는 이렇게 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가도 그래도 이건 또 중요하잖아. 이것도 대단히 소중한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또 해서 이 기독교주의를 여러분들 이해하지 않으면 일본 기독교를 이해를 못하고 그 기독교주의는 한국에서 또 이해를 아니 거꾸로 한국의 철저한 신앙주의를 일본인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서로 이해 못하는 그 벽이 높기 때문에 어떨 때는 대화가 안 되고 통하지를 않는 거죠. 물론 소수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본에도 철저한 신앙 중심의 사람들도 있었고 소수들에게는 그런 면목이 보이고 또 몇몇 선교사님들한테 얘기를 듣다 보면 감동적인 그 흐름의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대단히 보편적인 관점에서 일반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말면 좋겠습니다. 특히 학교의 현장에 있으면요 더 잘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해주세요. 자, 한국에서 기독교주의하고 비슷한 케이스를 역사에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한국 기독교의 전승 안에는, 한국 기독교의 흐름 안에는 일본의 착한 기독교주의자들처럼 기독교를 선한 목표를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 전실이 바뀌는 자기 전인적인 변화가 없었어도 그 기독교의 좋은 측면으로 옳은 의의 길을 택했던 사람들이 없는가라고 좀 역사적 질문을 해보니까 제 눈에 바로 떠오르는 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 한국 기독교와 민족을 위한
그 흐름의 활동 속에서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물론 이 중에는 철저하게 목숨보다 더 귀한 신앙과 자기를 바꾼 인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동파의 첫째 흐름, 처음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두 군데 집약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상동파 그룹의 증거이고 또 하나는 3.1운동에서의 한국 기독교 역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국 기독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얘기를 집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분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기독교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종교신앙으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좋은 이데올로기로서, 좋은 윤리로서, 의의 표대로서 기독교를 신봉했던 분들이 있었다. 뭐 이 한국 얘기는 제가 누누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나온 책 한두 권 읽어보면 다 그냥 박사들이 되니까 그거는 독서에게 맡기고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이럴 때 초기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제 신앙과 이제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이죠. 신앙과 민족 문제를 동류할 때 일본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을 이제 비판했습니다. 수많은 자료가 있어요. 이 수많은 자료가 한국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비판했냐면, 소위 말하면 엘리트 일본의 기독교주의자들이 한국의 보통 민중의 크리스찬 신앙과 그들의 발로로서, 뭐 일부 그 엘리트들도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민족주의 민족운동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했냐면, 이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부흥은 된지 몰라도, 열심은 있는지 몰라도 이들이 지금 신앙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기독교는 성숙된 예수복음이 아니라 구약적 기독교다, 민족주의적 신앙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뭐 유대적 구약 기독교, 그걸 가지고 엄청 비판을 초기에 일본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쏟아냅니다. 니들이 실천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는 다 이미 예수 이전 시대 것이야. 예수는 유대인에게나 뭐 헬라인에게나 이쪽으로 왔지, 유대인만 이거 아니야. 조선인만 그거 아니잖아. 니들 왜 민족운동해? 민족운동 하는 순간 니들은 기독교인 아니야, 유대교인이지. 이런 비판을 초기에 쏟아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들이 아주 비판했던 이론적 비판이 뭐냐 하면, 한국 기독교인들이 민족운동과 나라의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걸 보고, 야, 니들 선교사들이 전해준 기독교가 뭔 줄 알아? 그게 바로 정교 분리야. 정치 따지지만 니들은 교회나 잘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본의 초기 기독교인들의 한국 기독교 비판은 큰 오류를 범했던 것이죠. 사실은 미국의 종교 분리론이 그렇게 출발한 거 아니라는 거 저는 누누이 가끔 얘기합니다. 종교 분리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부가 힘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을 처음에 건너갔던 메이플라워를 탔던 청교도들은 영국의 국교도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미국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이상국가를 세울 때 그 이상국가의 제1번이 뭐였냐면, 어느 교파, 어떤 신앙 공동체도 정부의 파워에 의해서 제재되거나 탄압되거나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이상국가를 설립하고 싶다라는 게 미국 정교분리의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양심과 자신들의 가치와 선한 판단에 의해서 정치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예언적인 발언을 하는 것까지 정교분리로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지나치면 문제가 되죠. 뭐 정치인지 종교인지 모르게 앞서서 떠들었던 전 아무개 같은 사람을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데요. 그런 정도라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예언적인 비판을 해서
박정희 독재 정권, 전두환 군사 정권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라고 했던 기독교 예언자들을 그들은 바로 똑같은 논리로 비판하죠. 너희들은 정교 분리도 몰라? 니들은 교회 일이나 잘 봐. 군인이 정치를 하든 인권을 탄압하든 그건 우리가 할 일이니까 너희들은 교회 일이나 잘 보라고 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 그들 군사 정권의 편에 섰던 다수의 한국 기독교인들, 다수의 소위입니다. 소위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거꾸로 진보적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비판을 했었죠. 니들은 정교 분리 위반이야. 그런 일본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 그룹에 대해서 범했던 오류의 비판하고 똑같은 차원의 실수를 반복해 하고 있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뭐 다음 시간에도 좀 나옵니다. 3.1운동 뭐 신사참배 이런 거 얘기할 때 좀 나오니까 조금 그 자세한 설명은 그만두고요.